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사랑? 사랑이요? 자신. 자신. 맞습니다. 자신이. 솔직하시다. 네. 자신이 네. 소중하죠. 네. 그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자식. 자신과 자신. 자신. 자식. 네. 자신. 예. 남편? 남편? 남편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예. 남편, 가족, 그죠? 맞아요. 가족도 소중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소중하다고 했는데 그 자신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자신의 뭐가 소중하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명. 자신의 생명. 예, 자신의 생명. 그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는 사실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때문에 생명을 걸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죽음? 생명을 잃게 될. 그렇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다면은 생명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 자식의 생명, 가족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1960년대에 시카고 신학대학, 그러니까 시카고 디알로지컬 세미나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교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쓰는 것이 기말 과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조에서 한 4명의 학생들이 자기들은 죽음이 가장 큰 위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과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그 시카고 대학병원을 찾아가요.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정신과 의사로 있었던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정신과 의사를 만나고 나서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큐블러 로스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럼 죽어가는 환자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 그룹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학생들하고 이 거기 병원 원목하고 이 큐블러 로스하고 하다가 이게 확장이 돼가지고 시간이 더 길어지고 1년 넘게 지속이 돼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주변의 목회자들도 와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환자들이 죽어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다 끝내고 나서 나중에 그 연구에 대한 결과를 쓴 것이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1969년도에 On Death and Dying. On Death and Dying. 영어를 얘기하니까 그냥 바로 그러시는데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표된 아주 유명한 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죽어가는 환자가 느끼는 혹은 경험하는 5가지 단계. 5가지인데 둘, 넷, 6개죠. 예. 왜 6개일까요? 하나가 더 생겼나요, 나중에? 나중에 누군가가 예. 여기다가 하나를 이제 덧붙이게 돼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순응이라고 하는 죽어가는 환자가 느끼는 5가지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5가지 단계는 뭐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야. 그리고 모두가 다 똑같은 순서를 밟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겪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해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건 죽어가는 환자가 처음에는 부정을 하죠. 여러분들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믿기지 않겠죠. 믿기지 않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다른 병원 가봐. 다른 병원 찾아가요. 맞아. 그 맞습니다. 세 군데는 가봐야 돼. 세 군데는 가봐야 되죠. 어른들이 그러죠. 예, 세 군데는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오진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고 또 가보고. 근데 세 군데서 다 암이다, 말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가 나요? 자신한테 화가 나요. 또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화가 나요. 또 가족들한테 화가 나요. 또 세상에도 화가 날 것 같아. 세상에 화가 나요. 그래. 이 세상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화가 나요. 저 사람들 멀쩡한데 나는 왜? 이런 마음에 다 화가 나요. 이 화가 나는 거를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타협을 하게 돼요. 어떻게 타협할까요? 진짜 마음을 비우나요? 아니, 마음을 벌써 비우면 안 되죠. 안 비워질 것 같은데. 지금부터 비우면 안 돼요. 지금부터 비우면 안 되고 타협을 해야 돼요. 누구랑 타협을 하냐면 일단 하나님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목숨을 살려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바치겠습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도저히 뭐 어떻게 살 수는 없다 그러면 약간 기간 연장에 대한 타협을 하죠. 우리 딸 언제까지 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졸업할 때까지만. 네, 우리 딸 졸업식 하는 건 보게. 우리 딸 결혼식 하는 건 보게.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의 단계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근데 그 타협을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러면 이제 우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우울의 기간을 다 지나고 나게 되면 비로소 어쩔 수 없지 순응하게 되는 단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단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독일계 신부님이 계세요. 알퐁스 디켄 박사님이 계신데 이 알퐁스 디켄 박사님이 여기 5가지 단계에다가 그리고 순응하고 난 다음에 이제 희망의 단계가 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희망,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볼 것인가? 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부정의 단계 있잖아요. 이 부정에 있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는 단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말기암 진단을 받았다. 교회에서 소문이 쫙 나죠. 교회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할 기도할게요. 없을 것 잘 같아. 빨리 나으시길 예. 기도할게요. 맞아요. 예, 빨리 낫기를 기도할게요. 네. 그렇죠. 빨리 회복되게 기도할게요. 근데 사실 예.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단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치.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 믿으니까. 본인이 안 믿으니까 아픈 게 아니에요. 이분은 지금 나는 아프지 않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난 안 아픈데 맞아. 기분이 안 무슨 소리 하는 좋으시겠네요.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단계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좀 어떠시냐고 어떠십니까? 좀 어떠시냐고. 예. 영어로 얘기하면 How are you죠?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막 심각하게 지금 어떠시냐고 막 이러면서 심각하게 얘기하면서 기도해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게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부담스럽고 좀 왜들 저러지? 그러니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어서 좀 그렇게 이제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라든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든가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이 분노는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막 다 화가 나요. 그 엘리자베스 큐벨로스가 쓴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그 한 50대 중반의 남성이 이제 말기 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냐 보니까 자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기 이웃 중에 이렇게 좀 다리를 저는 분이 있어요. 이웃에 다리를 저는 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걸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저렇게 몸이 성하지 않아도 살아있는데 왜 나는 멀쩡한데 왜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화가 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망하죠. 막 원망하고 하나님과 그 정말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믿음이 흔들린다. 저 사람 신앙 떨어졌어. 맞아. 왜 어떻게 하나님께 화를 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뭐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조금 떨어졌다. 판단하는 라고 거죠. 판단을 하고서 조언을 하려고 그러죠.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죠. 사실 그거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화가 나고 분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떡해요? 분노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냐. 분노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은 같이 화내줘야 되나요? 같이. 그것도 좋죠. 같이 화내줘도 좋죠. 같이. 속상했겠다. 그러게 말이야. 왜 하나님 왜 그런지 나도 이해할 수 없다. 너 마음이 너무 속상하고 너 정말 마음이 그렇겠다.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이해하는 얘기나 아니면 같이 또 너무 같이 더 화내면 안 돼요. 같이 약하게. 오히려 그걸 왜냐면- 그만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화내고 있는 것보다 더 하게 되면은 또 진정성이 떨어지는. 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울 때도 그렇고 화를 낼 때도 그렇고 그냥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조금씩 이제 공감의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보면 이제 타협의 단계에 들으시게 되죠.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 하나님과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타협의 단계에 들어설 때쯤 되면은 우리가 그때서는 좀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같이. 그때는 같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뭐 딸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이제 자꾸 이 단계를 모른 채 아무 때나 그냥 이게 성경책 하나 딱 들어가면 굉장한 무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책 안에 뭐 이렇게 뭐가 잔뜩 있는지 뭐 하여튼 다 있겠죠. 본인의 그 리소스가 거기 다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고 거기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거를 병원 가면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똑같이 예배 형식을 축소한 어떤 것들을 병원에서도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이제 말기에 다가선 분들이 신방을 갔을 때 그때 이제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 단계를 모른 채 사실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분노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이 이분의 이제 신앙이 회복돼서 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모르게 될 때에는 실수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타협의 단계에 들어섰다 하면은 정말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이분들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울감에 빠져요. 그 우울감에 빠지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혼자 내버려 둬야 돼요. 이때 억지로 막 방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 혼자 있으면 안 된다 막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 막 그러잖아요. 이때 혼자 있어야 돼요. 이때는 혼자 있으면서 자기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고 이제 수능의 단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막 목사님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억지로 막 방문하고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게 본인의 이제 남은 삶을 정리하고 생각하는 걸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수능했어요. 이미 본인은 다 수능해서 이제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다 받아들이고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화해하고 또 사랑한다 말하고 감사한다 고백하고 살 것인지 본인이 다 정리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어떤 뭐 목사님이나 기도하는 분들은
이 단계에 이미 들어섰는데 가서 막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수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사실은 이제 환자하고 대화를 잘 안 할 경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분의 감정이 어떤지, 이분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성경책 딱 들고 가가지고 가령 뭐 신방전사님 얘기해 주는 대로 이렇게 알았다 그래서 가서 자기들의 무기 하나 딱 꺼내고서 그리고 쪼르륵 그냥 다 얘기하고서 끝. 그리고 크게 대화도 별로 안 해요. 대화하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병 중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기 힘드니까 사실 대화는 살짝 피해요. 피하고 이제 형식적인 얘기들 하고 그 예배에 축소한 그 의례를 마치고 그냥 병실을 나오게 되죠.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거 다 안 하더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 하나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정말 1분이라도 손 붙잡고서 마음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나 한 방울의 눈물이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가 그 인터뷰한 분 중에 그 자꾸 이제 제가 그 샌디에고 집사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그분이 이제 1.5세라 이제 영어가 더 이제 편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영어 예배 쪽에서 영어 예배를 해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하면은 막 성경, 찬송, 설교 이걸 다 하는데, 물론 이제 감사하지만,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더 감동스러운 건 뭐냐면 그 영어 예배하는 쪽 EM이라고 하는데 EM 미니스트리 하는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근데 어느 날 찾아온 것도 그냥 어느 날 기타 하나를 메고 왔대요. 기타 하나를 메고 와서 집사님 뭐 이렇게 하다가 잠깐 들렸어요. 그러면서 기타로 노래를 하나, 찬양이죠. 우리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그 얘기 있잖아요. 네. 승리하리라 그날에, 그죠? 네. 네. 그거를 기타를 치면서 그 병실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그 집사님, 그 찬양을 승리하리라 하고서 집사님 갈게요. 그러고서 그냥 갔대요. 근데 그게 정말 뭐 찬송, 기도, 설교 뭐 하고 간 거보다 정말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순간이었다고. 한 15년이 정도가 이제 지나도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난다고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단계들을 알고서 우리가 돌봄을 주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 병원에서 이제 인턴십을 하고 병원하고 이제 호스피스에서 했는데, 미국의 호스피스는 다 가정 호스피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호스피스 뭐 작년에 이제 법제화하고 그랬잖아요. 네. 병원에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큰 병원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은 호스피스 시설, 호스피스만 하는 시설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전부 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턴십을 했던 이제 비타스라고 하는 호스피스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팀이 6팀이 있어요. 근데 6팀 중에서 한 4팀이 다 가정 방문이고 2팀은 이제 양로병원.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양로병원에 있는 분들을 호스피스 케어하러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가정 방문하는 그런 호스피스에 이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우리가 이게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한국 환자들은 또 없어요. 한국 환자들은 왜 호스피스에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그 제가 사는 지역이 LA 근처거든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호스피스를 들어오려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이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한국 환자를 제가 딱 2분 봤어요. 한 분은 이제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제
이 영어가 제가 이제 유학을 좀 늦게 갔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영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한국 환자가 딱 이름만 봐도 알잖아요. 한국 환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아 반갑다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치매 환자. 대화가 안 돼요.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 그래도 가족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 하면 되겠구나 해서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거기는 또 2세 아들인데 한국말 전혀 못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총체적 난국에 빠지셨고.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국 환자가 또 한 분 있어요. 제가 호스피스 인턴 끝날 무렵에 한 분이 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치료를 다 받고서 이제 다 안 되니까 거의 돌아가실 때, 그러니까 호스피스에 딱 들어오셨는데 바로 다음 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라는 건 사실 좀 미리 한 3개월 정도 진단 받으면 그때부터 미국에서는 보험 혜택을 받고서 이제 호스피스 돌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치료 끝까지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안 되고 나서 이제 호스피스 들어오고 좀 안타깝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가정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환자들을 돌보는데 한 초기에 한 백인 여성분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마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death, 뭐 저거 death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I'm not dying. 그런 거예요.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랑 얘기하기 싫대요. 제가 죽음이라고 하는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너랑 더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나와야죠. 얘기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온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아마 그 호스피스 인턴을 초기에 좀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잘 모른 거죠. 그분은 그 분노 단계에 계셨나 봐요. 그렇죠. 분노 단계. 이분이 이제 분노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분노 단계에 있었으니까 뭐 화가 나는 거죠. 사실 뭐 이분도 뭐 그럴 분은 아니었겠지만 분노의 단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단계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호스피스 인턴십을 시작을 하는데 정말 그분이 아마 저의 거의 첫 환자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이 호스피스가 3개월 진단받으면 오잖아요. 저는 호스피스 인턴십이 3개월이에요. 3개월 인턴십을 하는 거였어요, 매일. 근데 3개월 인턴십을 시작을 하는데 이분도 3개월 진단을 받으시고 들어오셨어요. 한 70은 안 돼 보였고, 한 60대 중반에 이제 그 히스패닉계 여성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소파에 같이 이제 마주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저희는 이제 보통 그 감정을 탐색하는 질문들을 처음에 많이 합니다. 이분이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어떤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I'm scared. scared. 두렵다는 거예요. 무섭다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사실 그렇게 자기 감정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는데 너무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은 솔직하게 제가 하는 얘기에 정말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건지 이제 물어봐야죠. 어떤 곳에서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대요. 이분이 이제 캐톨릭 신자인데 근데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당이죠. 성당 열심히 다니시고 했었는데 자기가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운데
아마 그게 그 나중에 이제 사후 세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어떤 징벌에 대한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이 한 가지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아마 뇌종양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나중에 마지막이 돼 갔을 때 어떤 고통을 느낄 것인가. 그런 이제 고통에 대한 이제 두려움. 이 두 가지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분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저보다 제 인턴십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한 대여섯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파에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는 소파에 누워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가까운 곳에 물건도 이렇게 못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제가 한두 번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러고 나서는 이 소파가 아니라 이 침대로 가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침대에 가서 대화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갔더니 대화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이제 제가 죽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죽음 준비에 대해서. 그분한테 한 두 번쯤 방문했을 때 죽음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분하고 죽음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더니 가족들 와서 한 분 한 분 사랑한다 말하고, 또 화해할 거 있으면 화해하고. 근데 마지막 전에 이제 방문하니까 가족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씩 방으로 들어가서 뭐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너무 좀 말을 잘 못할 때였어요. 근데 어쨌든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가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나누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도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돌아갔죠. 하여튼간 그분은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분이 제가 그러고 나서 마지막 방문을 했는데 마지막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그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한 시간 정도 됐나? 죽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갈 때마다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계속 방문해주고 와서 동생이 아마 마지막으로 너를 보고 죽으려고 지금 너 보고 난 다음에 죽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공포를 다 이제 해소하고 죽음을 완전 순응한 그분의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엘리자베스 큐벌로스 책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서 그 책 안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걸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종합 해가지고 보니까 죽어가는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는 품위를 잃는 거, 자기 자신 품위를 잃는 거, 둘째 혼자 되는 거, 셋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온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 밖에 이제 고통에 대한 두려움, 신체적인 고통이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디켄 박사님 있잖아요. 알퐁스 디켄 박사, 독일계 신부님인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분하고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이메일 교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메일 교환을 하면서 이분이 본인이 쓴 최근에 저널을 하나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저널이 왔어요. 그 저널 와서 봤는데 이분이 쓴 최근 저널이 이거더라고요. 죽어가는 환자들의 9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그 몇 가지 그 전체는 다 번역을 한 게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걸 이제 번역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 고통, 신체적인 고통 있죠. 그 다음에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외롭죠. 그 이제 병원이나 뭐 집에 이제 혼자 있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이제 외롭게 되는 거죠.
불쾌한 경험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품위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품위를 병원에 있을 때 얼마나 내 품위를 지켜주느냐. 병원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있을 걸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품위가 손상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물건 취급하는 게 있죠. 맞아요. 옮겨지고. 그렇죠, 옮겨지고 하는 또 게. 용변 처리하는 게 막 그렇죠. 예.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느낀다고. 그렇죠. 이제 용변 네.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수치심을 느끼게도 되죠. 또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계속 자기 자신이 이렇게 네. 모습이 초췌해지는 게 보이잖아요. 거울 그렇죠. 보기도 싫고 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게 맞아요.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평소에 이렇게 화장하고 있는데 진희 씨처럼 이렇게 화려한 분이 예, 그 초췌해 있으면 참 그래요. 이분 안 믿길 것 같아요. 생각하고 싶지 예. 않아요. 아니, 네. 그러면 아마 그죠? 방문하지 말라고 맞아요. 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전 찾아오지 그래도 말라고 갈 거예요. 생각했어요. 병문안 전 갈 거예요. 오지 마세요. 아니 위로해드려야죠.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아니, 근데 외로움에 대한 가야지. 두려움이 네. 아무 때나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어느 전화드릴게요. 단계에 있는지 아.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방문도 하고 이제 또 환자가 또 허락을 해야지 원할 사실 때. 가는 거죠. 그치, 아, 원할 때. 제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의 이제 죽음과 사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이 환자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방문을 꺼리거든요. 근데 사실 뭐 교회에서는 수시로 막 하잖아요. 가면 좋은 줄 알고. 맞아. 근데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보호자들도 같이 옆에서 막 누워 있다가 환자하고 보호자 다 초췌해 있어요. 근데 맞아요. 막 수시로 막 일어나가지고 낮잠도 좀 자고 싶고 아, 예, 그렇죠, 보호자도 그렇죠. 밤새 맞아요. 이제 잠 못 예. 자고 좀 쉬고 싶은데 또 계속 오시면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심지어 그 돌봐주시는 보호자한테도 가라고 이렇게 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플 때.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가라. 예. 이러시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 여러분들 알고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불쾌한 경험, 자신의 이제 품위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가족과 사회의 짐이 될까,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하는 마지막에 자꾸 가라 그러잖아요. 짐이 될까? 그래서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죽음은 우리가 이제 천국을 간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그죠? 그래도 두렵죠. 그렇지만 그 펼쳐진 미지의 세계, 그죠? 그 다음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내 육체가 소멸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 네.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 소멸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살지 못했어요. 살지 못했으면은 거기서 오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삶의 과제를 내가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뭔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온 것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걸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 완성을 못하고 죽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있고 사후 심판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 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영적인 고뇌가 있다고 그래요.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생명, 뭐 삶의 가치, 의미 등등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 이제 영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결정권이 상실되는 거, 자기 결정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가족들이 알아서 막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전 의료 의향서 같은 게 중요하죠. 그 호흡기 꽂고 이것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호흡기를 꽂을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호흡기가 이렇게 하는 호흡기가 있고요. 그거 말고 인튜브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인튜베이션이라고 네. 하는데 삽관하는 완전히 거. 이제 삽관하는. 네. 예, 삽관하는 거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네. 보기도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자기 의향을 써놓는 걸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Advanced Health Directiv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는 최근에 이제 법이 이제 1월달에 이제 통과되고 나서 그거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로 이제 지금 바꾸려고 그래요. 사전 의료 의향서 지금 민간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연명 치료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거부할 거를 이제 결정하는 거로다 이제 약간 축소해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자기 결정권이
이제 상실되는 것을 미리 막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고뇌 가운데는 의미의 상실, 또 죄책감, 외로움, 소외감, 희망의 상실, 이런 이제 상실들 때문에 이제 영적인 고뇌를 한다라고 디켄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디켄 박사가 세 가지를 딱 제시하더라고요. 죽음 준비 교육. 여러분 죽음 준비 교육 해보셨나요? 아니, 안 해보셨죠? 그런 얘기도 못 들어봤죠? 예. 예, 죽음을 미리 이제 준비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데에서는 한 25년 정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죽는 거잖아요. 누구나 죽는다라고 하는 그 기정 사실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소중함, 그걸 배우면서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는 거. 특별히 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청소년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 교육 중에 하나가 저는 애도 상담도 그렇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다 죽잖아요. 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예, 죽고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죽는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실을 대비해서 이 비탄이나 애도의 과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하기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제 침대, bedside에 같이 있어주기라고 이제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같이 있어주는 거죠. 이제 함께하는 거에 대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있어주기만 해도 좋다. 그죠? 뭐 말은 필요 없고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손잡아주고 울면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이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유머, 이 유머도 이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 디켄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머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쓴 책에도 보면은 또 유머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표현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 유머가 어떤 그 분위기를 좀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분위기 죽어가는 너무 심각하면 또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는 이제 죽어가는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이제 간단한 유머를 통해서 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진철 씨한테 그건 배우면 되겠네요. 그러게요. 어. 유머. 네.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저도 배운 적도 없고. 예. 재능이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까지 네. 찾아봤습니다. 네.